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갈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는다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3시간째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가상 7원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상 7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셨고요. 3시에 돌아가셨고요.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 3마디의 가상 7원이 있었고 나머지 4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3마디의 말은요. 인류를 향한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못을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일원의 말씀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아담 이후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재림 전까지 죄 짓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강도에 대한 기도였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겠다. 회개한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가. 근데 가장 같은 죄인끼리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그 죄인에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 그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에게 들어오는 그 작은 빛들이 분명하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는 그의 회개의 그 말을 거기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서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돌아가시면서까지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효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10계명 속에서 특별히 효도의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로서 이 4번째 계명과 5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의 효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4번째 말씀인데요. 4번째 말씀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이 땅에 계실까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날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순교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사형틀에 불에 타서 또는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그들이 두려움과 비명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평안함과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갔습니까? 평안함과 불을 타면서도 그 사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죽음의 자리에 나갔고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참혹하게 순교의 자리에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닥뜨리셨을 때
이러한 순교자들조차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갔던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러한 처절한 절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조차도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담대히 나아갔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버림을 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고통의 원인이 육체적이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이었을까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어떤 구절에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민해서 마음의 신적 고통을 묘사하지, 어느 것에도 예수님의 육적으로 고통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통하면 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였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1인자였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류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르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고통하시고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릴 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슬퍼할까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데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데, 분리됐을 때 우리에게 죄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기심과 교만이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기심과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인데요. 죄의 결과가 질병과 슬픔과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기심과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불꽃이 치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모르고 자극을 와서 이 터졌을 때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거. 주님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죄는요, 너무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아시죠? 바이러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현미경이 발되기 전까지 인류는요, 바이러스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훨씬 더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2차 세계대전 끝에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였던 그 페스트라는 그것도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몰랐지만 그건 전쟁에서 죽인 게 아니라 페스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 균 자체를 보이지 않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죄도요, 존재하나? 여러분, 이기심과 교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근데 안 보이니까 이 당시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것이 죄의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는 떠다닐 때는 힘을 못 씁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을 해치고 치명적인 것은 사람한테 들러붙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의 목숨까지 해하지 않습니까? 이기심과 교만은요, 이렇게 사람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에 붙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기심과 교만 자체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붙게 될 때 이제 이것이 엄청난 전염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너무 작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돌게 되면 하나의 숙주가 4개가 되고 2개, 4개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순식간에 전염이 된다는 거. 이게 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바이러스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 열이 나고 기침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러한 증상들만 가지고 연연했지 이것의 원인인 교만과 이기심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증상, 이런 슬픔과 질병과 고통 이런 결과만 가지고 인류가 연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감기는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해내면 그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약을 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사람이 어떤 약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들이 이런 죄의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심리학도 발전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인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전혀 죄를 알지 못하는 인류에게 죄가 어떠한 것이며 이 죄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보여주신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 사실 여러분들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있지만 이기심과 교만으로 형벌에 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걸 죄라고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의 뿌리를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로도 여기지 않는 이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얼마나 인간의 삶이 처절하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사실 무방비 상태로 인류가 죄의 피해를 입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메르스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르스를 전혀 모를 때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온 국가가 비상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규명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발견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맞설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전혀 인류에게 알려지고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해 중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첫 번째로 뭐를 보여주냐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면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발가벗기고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스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저렇게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구나. 저렇게 모욕적이고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고 고독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저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진짜 죄가 보여주는 모습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었다고요? 내면적인 고통이었다고요? 네, 마음의 심리적인 어마어마한 고통.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지만 십자가에서는 내면적인 고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를 보여주시냐면 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통해서 마음을 누르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모든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죄책감으로 마음이 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이 좀 다치고 발이 좀 다쳤던 거, 육체적인 고통과 내 마음을 밤낮으로 누르는 이 죄책감의 무게 속에서 어느 게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까요? 네, 마음에서 오는 이 죄책감은요, 이 육체적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밤낮 우리의 삶을 누를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만드는 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씌어졌을 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의 고통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습니까? 부인과 자식의 어떤 그런 죄책감이, 한 사람의 죄책감이 눌렀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죄책감이 삶을 누를 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죄의 무게는 어떤 무게라고요? 온 인류의 죄악,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눌렀을 때 그분은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셔가지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구나. 예수님의 이 죄책감으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누르는 것이라는 것의 죄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분리되는 고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결코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분리되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요,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숨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숨었고, 이 죄라는 것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죄를 딱 짓게 되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가 분리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셨을까요? 분명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불러주셨던 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영원한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하나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반대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분리 때문에 믿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날 거야. 이러면 죽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고통은 내가 죽고 좀 있으면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으신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선택하고 각오하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눈물 없이는 사실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죽을 것을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또 뭐를 보여주냐 하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죄가 씌어졌을 때 그 사랑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죄를 없는 걸로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를 하나님조차도 없던 걸로 하자고 죄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을까 안 구해주고 싶었을까요? 왜 구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죄를 없는 걸로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죄의 형벌을 받게 허락하실 수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으셔서 구름으로 가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를 죄로부터 없는 걸로 하자고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취급하시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죄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죄는 절대로 뭐 이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도 이 죄를 없는 걸로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요. 철저히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원래 사랑과 공의는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랑으로 다 감싸 안게 되면 법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세우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네. 비가 오면 해가 안 나죠. 해가 나면 비가 그치지 않습니까? 원래 비가 오는 것과 해가 나는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때때로 비가 오는데 해가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무지개가 생기죠. 그 빗방울 사이로 빛이 들어왔을 때 햇빛이 공존할 때 생기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는 무지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지개처럼 공존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결합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면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조차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렇게 미워하시지만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는 것 이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책감은 죄를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어떻게 책임을 져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분명히 알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죄의식은 정말 다른 거예요. 죄책감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오는 심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즐겁고 편합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네, 마음이 무겁고 아프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구원을 위한 장치예요. 이 죄책감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켜주셔서 죄를 짓고 나면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죄책감이고요. 이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인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책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류는 죄라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죄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땅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하나가 돼갖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죄인이 아닌 사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인생이고 저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죄라는 것이 있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최초로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자 죄가 뒤집어 쓰여졌을 때 그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뒤집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인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죄와 죄 없으신 인간을 저렇게 죄 없으신 분에게 죄가 씌어질 때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죄를 의식하게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야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받는 이러한 죄책감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빚고 나중에 칭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시스템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죄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책감은요, 죄를 진 다음에 느끼고 예수님께 가는 건데요. 죄의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 그러면 한번 그 화가 나기 때문에 나를 갈구고 나한테 불합리하게 한 사람한테 막 화를 같이 내면서 죄를 지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참을 걸 괜히 그랬다.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그때서 나중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용서를 받고 다시 서는 이런 구조였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군가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이르러 오는데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의 마음을 상처받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구나 라는 죄의식이 있게 되면 사람이 여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상황에 화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이전에는 죄책감, 그래서 여러분들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인류는요. 늘 뭐만 해야 되냐 하면 치료만 했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면 약 먹이고 뭐하고 나중에 그걸 꼭 겪고 나서야 치료가 됐었는데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이러스가 돌 때 손을 씻고 격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므로 예방의 길이 열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항상 용서받는 그런 구조였다면 더 이상 죄 짓고 용서받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죄의식이고요.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이 이렇게 또 죄짓게 만드는가를 죄짓기 전에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요. 그 누구도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죄짓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죄의식을 통해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요.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눈을 고정하고 바라봄으로 구원 얻네라고 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낡고 거친 십자가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십자가 속에 주셨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 외에는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